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는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따라 이르되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자가 단단히 끌어가야 하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해이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정치나 감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동해안을 가보면 회기성 어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회기성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장어, 연어, 그리고 황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몸집을 키우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왔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회기성 어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연어의 회기성 본능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연어 회, 초밥 많이 즐기죠. 연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연어는 보통 바다에 있을 때 잡은 연어를 먹습니다.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하천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연어는 민물을 만나는 순간 은빛 실버 연어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혼인색,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민물과 만나는 동시에 이 연어의 몸빛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민물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혼인색을 띠고 있는 연어를 잡게 되면 비린내가 아주 심해서 먹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를 떠나서 태평양을 거쳐서 몸집을 키우고 다시 우리나라 동해로 돌아오는 이 연어의 인생 얼마나 많은 길을 헤엄쳐 오는가 조사해 봤더니 대략 연어가 한 6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6년. 이 연어가 6년 동안 약 16,000km를 평균 헤엄을 친대요. 여러분, 16,000km면 얼마나 많은 거리인지. 16,000km면요 대략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한번 왕복할 만한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연어가 이 태평양까지 대략 16,000km를 헤엄치고 다시 우리나라 동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어들은 이 회기성 본능,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 맡았던 그 하천의 돌이나 이끼 냄새를 맡고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요?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고 물살이 센 곳도 거슬러 올라와서 적당한
물이 잔단하고 또 알을 낳기 좋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연어들은 짝짓기를 하고 여기서 알을 낳게 됩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남대천에서 찍은 연어입니다. 우리나라 10월 중순, 음력으로 10월 중순쯤 되면은 우리나라 남대천에 수많은 연어가 모이게 되고 또 이 연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연어들은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사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남대천에서 알을 낳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폐사한 연어를 긁어 모은 겁니다. 아니, 왜 알을 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는 거죠? 이 연어들은 인생을 살다가 16,000km를 헤엄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알을 낳고 죽는 게 이 연어에게 어쩌면 숙명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세워왔던 고향의 민물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알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하게 하는 것, 이게 연어의 삶의 목적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생물들도 자신의 삶의 명확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며 자연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이끄는 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2022년도 1월달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반에는 새해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사회에 진입해야지 어떤 무언가를 목표로 꿈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소모에,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인간관계가 또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참 많은 것들이 무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역경이 있건 고통이 있건 장애물이 있건 간에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마치 고향을 찾아서 폭포도 뛰어 올라가고 험난한 길도 뚫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삶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군인들과 서로 짜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선생님 라삐어라고 인사하고 그의 볼에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사람을 너희가 잡아가라. 자, 이렇게 해서 군인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잡혀갈 걸 알면서도 굳은 결단으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굳은 결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분명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밤중에 이 사내들이 공유하는 곳에서 군인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해가 져버린 오후부터 그 다음까지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요. 해가 완전히 져버린 오후 6시에서 7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해가 떠있는 시간 내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2명 이하의 증인이 있으면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2명이 짜고 누군가는 모함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2명,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재차 확인을 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
한 나라의 최고의 법 의결기관에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넘겨버립니다. 나중에 후에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이제 서신이 써진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도 서신을 보면 당시 인권이라는 게 있었던, 로마 황제로부터 보호받는 시민권이 있었던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의 명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을 매로 치고 때렸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것이라고 이 빌라도가 써놓은 그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46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는 너희를 보기만 했었지만 이제 너희가 아무도 없는 몰래 불법을 행하면서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바를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견디고 참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불합리한 것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불합리한 것을 참으셨다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고 빌라도가 너는 죄가 없다 놔주려고 했을 때에도 왜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빌라도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도 나를 재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빼곡히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또 토라의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와요. 구약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이르되.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던 성경의 내용을 많이 끌어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으며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응했다는 내용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에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뱀의 꼬임에 빠졌지만 죽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많은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미 예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만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약간 우화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약 성경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선행을 하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삶으로 어떻게 죽어야만 하는지 남이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경사예요.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태어남과 건강의 자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네, 모두의 사랑 속에서 모두의 관심 속에서 교연받으며 예뻐하며 사랑을 독차하며 크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주변에 또 이 사회에 힘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재물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통의 멘탈 가지고는 아마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스레마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고통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승리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 커다란 삶의 무게를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긴장 또 어쩔 때는 행복, 희노애락이 교차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각자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남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만족도를 누군가와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 배우자를 옆집 사람과 비교해요. 내 아들과 딸을 옆집 누구누구 엄마 아들은 이런데 옆집 누구누구 딸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딸은 왜 이래? 내 친구 아들은 이런데 왜 우리 아들은 이래?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자상한데 왜 내 남편은 이래?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참 원초적인 질문이죠. 당신 왜 살아갑니다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과거에 이런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을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태어났으니까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주변에 재밌게 놀 거 있으면 즐기고 그러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면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인생.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 돈을 벌고 행복해하고 부동산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몇 배 오르고 행복해하다가 또 아파트 부동산이 떨어지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해 여러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흉내내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제가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에로브라는 그런 프로를 시청을 합니다. 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륜의 사건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가 아니죠, 실제 있었던 것을 이제 약간 편집해가지고 이제 부부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이제 상황극으로 만든 건데,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회복될 수 없다라면은 여러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 프로 보면 느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가정을 깨트렸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먼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혼해주면 니네들 자유로워지지, 나 그 꼴을 못 봐.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이 프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공부를 하며 건강하게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힘있고 능력이 되게끔 철저히 공부하며 어른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는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갈고 닦는 연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어떤 직장이나 회사나 인생의 선배가 된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창시자였던 마윈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이 하는 강연을 듣고 그렇구나,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마윈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의할 때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충고했냐면, 제발 회사 연봉을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대한민국의 곳의 청년들을 보면 회사 연봉에 따라서 복지 수준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고 옮기는 습관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자신들의 미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윈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사가 크고 작건, 연봉이 높건 낮건 간에 자기를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자기 위에 상사나 선배가 있는지를 보고 회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갔을 때 나의 발전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나는 죽으라 일하면서 돈만 많이 받고 내 복지 혜택만 누릴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한 내 미래에 대한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 대부분은 남들처럼 많은 걸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 내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편하게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 이것만 보면서 우리는 보통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누림 혹은 연봉을 통해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이런 비싼 시계, 비싼 아파트에, 차에 나도 똑같이 그런 걸 누리면서 흔히 말하는 월급이 많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네, 이 정도 만족감은 줄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나를 봤을 때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빌드업시키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미래의 발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회사,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조력자나 선배가 있는 회사로 반드시 취직해라. 이 마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할 만한 연봉,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대기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나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남들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유행이니까, 그게 대세니까 이것만 따라가면서 큰 대중문화의 홍수에 휩쓸려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100세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해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병이 있어도 유병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참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로장생. 저도 개인적으로 마블의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불로장생 죽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 불로장생하는 주인공을 쭉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가족이 죽는 모습을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자기는 늙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늙어서 죽게 되고, 그런데 자기는 죽지는 않아요. 이런 걸 계속 봐왔을 때 불로장생이 꼭 축복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좋아했던 울버린이라는 영화에서 이 울버린이라는 주인공도 아주 긴 세월 인류에 나타났던 많은 전쟁을 누리면서 자신은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고 수많은 죽음들이 사라진 것, 생명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삶이 버겁다, 삶이 좀 지친다, 이 삶에 내려놓고 싶다, 이런 대사까지 나올 정도로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럼 하지만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이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 권력을 쫓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 삶에 대한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동물처럼 그냥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살다가, 동물처럼 아침 먹고 일어나서 때 되면 화장실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어울려 놀고 하다가 일해서 돈 좀 벌고 또 집에 가서 잠자고, 이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일까요?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다가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동물처럼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무엇에 내 삶의 목적을 둬야 할지, 또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많은 증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바른색 믿음이다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저절된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피스티스,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 충성과 이유를 아는 것이라는 원어 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은 자체가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되는 대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가도록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내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각 개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또 찾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는 7, 80년, 100세 시대, 100년도 살다 죽어 없어진 인생이에요. 언젠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 없어질, 언젠가 수명이 다하여서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우리 아이들보다,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겠죠? 그러면 남겨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았지? 내가 존경했던 그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았지? 훗날 누군가가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훗날 저의 자녀들이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아빠는, 내 선배는,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을, 또 저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오셨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거리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 때 가끔 묘지를 종종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활동했을 때에도 밤에 우리 아이들 철로역정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묘지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묘 하나, 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눕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 뚜껑을 닫고 아이를 눕게 한 다음에 관 뚜껑을 닫고 삽으로 흙을 살살살 뿌린 척하고, 당신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쭉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5분 동안 정막이 흐르게끔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어떤 아이들은 엉엉 울면서 부모한테 잘못했던 것들, 또 어떤 아이들은 본인들이 사고 쳤던 것들,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바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고 화장터 한 줌의 재로 없어지든지 언젠가 죽게 되겠죠. 묘지명입니다. 묘지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놀다 갑니다. 인생을 그냥 방랑식객처럼 왔다가 놀다가 갑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인은 우리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를 했어요. 소풍, 귀천, 언제가 올라갈 그곳을 향하여서. 또 어떤 사람의 묘비명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아니하나. 조공광 선생님의 묘비명입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있는 걸 제가 찍어온 겁니다. If I had, 만약 나에게 thousand lives, 나에게 수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to give Korea, 한국을 위해서 쓸 거다. Should have then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1000개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의 묘비에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죽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 묘비명 하나가 다 집약해서 말해줍니다. 여기도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199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늙은 노인 부부와 그의 자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묘지 앞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 노인이 이 묘비명을 딱 붙잡고 헝헝 울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생명 나 제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묘비를 보면서 울다가 이 사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그의 형들도 전쟁에 동참했다 죽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이 라이언 일병 우리가 구출해내자, 그의 부모 곁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한 미국 군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고 뿌리치고 전장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살아남았던 이 라이언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어느새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을 살려줬던 대위의 무덤에 가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살게 되는데 당신이 준 나의 삶이 제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준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아들과 딸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덤 묘비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마지막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되겠죠.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도대체 저 나무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틀에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작정하고 결심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심각하게 심사숙고하며 올바른 삶을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요즘 대부분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일하면서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 소개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손해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뭘 손해 많이 보냐면 제 마음간에 강박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목사라는 그런 강박이 있다 보니까 남들은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남들은 사진만 찍는다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한다고 가버려도 저는 한 번 더 고생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강박이 건강한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이나 사회를 뒤돌아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많다고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오는 성도란 것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삶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제가 비유를 했지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내 삶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남들 앞에, 내 가족과 직장에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앞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흉악하고 더 나쁜 놈들이 많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실수와 후회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대로 훗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묘비명에 이런 타이틀이 붙겠죠. 오늘 함께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함을 통해, 삶의 결단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날마다 증명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